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또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심으로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의 내용들이 16장까지 삼손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 시대에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 대적들의 손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또 평온한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이러한 패턴의 반복 속에서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내용들을 이 반복적인 사사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보여주면 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들이 체험하였고 들었고 또한 그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인내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기보다도 더욱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보다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였고, 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고 세상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과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부패해져 있으며 또 패역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앞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임을 또다시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우리를 파시는, 우리에게 넘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 구원자를 세워입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상황 가운데,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이유와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장차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건져내시고 나면은 그들이 또다시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온데일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런 사사들의 면모를 살펴보게 될 때도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고백이라든지 그들의 행동을 볼 때에 지극히 이방 문화에 젖어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크심을, 역사를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고 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럴 실력이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구약시대, 이들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은 시기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 가운데에 항상 내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제약을 먹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구원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한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은 항상 성부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원한 효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에스겔서에 보면 새 언약의 내용으로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맑은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죽어 있고 굳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폐역한 그 영과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또한 27절에 또 내 영을,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럴까?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의 뜻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는데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이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도 비참하고 폐역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훨씬 더 우리는 거룩함에 도달해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또한 그 일에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세워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또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단련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거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비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또한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는 비참한적인 있는 자들의 모습과 동일시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무난무난 모습들을 웃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령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표력과 다스리심 속에서 믿음의 위기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 앞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임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의 힘으로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과 가식과 형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3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또 성탄 절기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오심을 또 그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